감사합니다. 우리 미스바 성가대 바울 관현악단을 비롯한 사천 성가대, 또 오늘 우리 플룻 연주해 주셨는데 대단히 웅장하게 들려지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께 큰 은혜가 또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읽으셨는데, 다가오는 12월 17일 내일 모레죠. 2024년도 구속사 말씀 승리 날입니다. 저는 이 승리의 날을 앞두고 구속사 말씀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승리의 날은 2013년도 12월 17일 한기총의 선언은 평강제일교회는 본래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승리죠. 이것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2013년도 승리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하면서 시작됐는데, 그 다음 해가 되는 2014년도 12월 17일 평강제일교회 설립자이시자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천국 입성하심으로 우리는 이 때를 맞이할 때마다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다짐하기 위해서 장소를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으로 옮겨서 국내의 모든 구속사 말씀의 성도들이 모여 구속사를 기념하고 또한 사명을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도는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구속사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또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주신 최후 승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날을 맞이해서 구속사 말씀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이 영원한 승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영원한 승리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 작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성경은 십자가가 승리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참으로 무기력하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처참하게 보여지지만은 성경은 십자가는 승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승리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영원한 승리의 표징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시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한다면 우리는 매번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 속죄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속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한 번으로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 바로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원증을 귀하게 여김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로 나가기에 더욱 힘써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이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다시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데 짐승의 세력들과 전쟁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 14절 말씀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저희는 누굴까요? 음녀를 비롯한 짐승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인데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이 짐승의 세력들은 여럿이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먼저 싸움을 걸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바벨론 음녀, 그리고 바벨론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사단마귀 붉은 용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뜻이 맞지 않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한마음 됐다가 또 나중에 서로 싸우는 이러한 속성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볼 때 바벨론 음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범죄케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이 시간 세상에 그 권세를 잡았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가 되어 어린 양이신 주님께 도전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한순간 세력을 잡고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어느 기간 동안 능력과 권세를 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7장 1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한동안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 전쟁에서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드렸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저희를 이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인 이유는 무엇인가? 짐승의 세력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세력을 박살내는데 완전히, 그것도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일순간에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일순간 괴로움을 당하면 그래도 버틸 만한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영영토록. 말씀드렸던 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권세는 정해진 때가 있는 것,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어린 양처럼 보였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였으나 결국은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졌기에 이들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요, 어린 양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을 쫓아갈 때, 성도로서 어린 양을 쫓아갈 때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는 성도 최후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입니다. 성도 최후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이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 승리의 날을 이제 다음 날 2013년도 12월 18일 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목이 성도 최후의 승리와 만세수 17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성도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 반드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볼 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큰 환난과 싸워서 나온다, 승리하는 그야말로 최후 승리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나눠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부모의 그 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라관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본질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끝까지 참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훈은 최후 승리하는 성도만이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줘요. 최후 승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2013년도 12월 18일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그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읽어드렸던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마지막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세 가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은 시험을 이겨도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시험을 이긴 자가 이 세 가지를 못 이길 리가 없죠. 속된 것은 이 세속적인 거예요. 죄라 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거,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거. 가증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믿는 척 하는 거, 그러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서는 속성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거짓말하지 말라,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최후 승리자들은 이러한 죄악된 조건에서 자신을 분별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성도가 최후 승리를 얻는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이미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승리할 때
영원한 승리의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자격자가 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영원한 승리를 얻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를 얻는 조건.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싸움은 어린 양이 이겨주시는데 거기에 함께 있고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시온산의 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자격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산 골짜기나 높은 산 꼭대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린 양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자들, 이 어린 양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 자들만이 바로 이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를 위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주임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리게 보이지만 연약하게 보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또한 훗날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이 어린 양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 우리를 최종 구원의 길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다, 함께 한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말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계명과 믿음을 지킨다고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적어도 우리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그 믿음. 여기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받은 말씀을 통한 그 믿음, 그 은혜, 그것을 내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을 모방한 새끼양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계명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을 모방한 거죠. 짝퉁입니다. 어린 양의 짝퉁. 근데 거기에는 뿔이 있어요. 속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긍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용처럼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이 말씀. 근데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 믿음을 다 저버리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빼내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와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킨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만큼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더디 깨달아서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리라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그 전에 각자 교회를 지키는 자격자로서 각자의 사명과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끼양의 거짓 미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길이 영원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각자의 주신 말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인간들의 그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뭔가 저들의 그 짐승의 세력을 무찔렀으면 좋은데 오히려 저들에게 권한을 주고 기회를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결국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계신 그 어린 양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뜻과 계획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각자에게 열려야 된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믿기는 믿는데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우둔한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문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단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둔해도 괜찮지만 싸움 때는 이제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될 그러한 선택 상황이 온다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진정으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열린다는 말씀 무엇일까요? 이 열린다, 이것은 해석한다, 해석함으로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혀지고 밝히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격자는 이 구속 경륜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린 양의 뜻을 만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증거했는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었는데, 그래서 비밀인데
언젠가는 드러나기 시작한다. 언젠가일까요? 골로새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왜? 어린 양의 그 비밀, 감췄던 그 비밀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전까지는 비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아야만 한다. 깨달아야만 영원한 승리에 나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 이 교회도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들어오지요. 이 문이 닫혀 있어요. 아무 때는 못 들어옵니다. 정문은 지금 또 우리 교회 측 성도들만 또 들어오게 지금 돼 있어요. 본인들이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십자가 구속의 경륜을 밝히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의 문이 열리면서 이 구속 경륜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전 구속사, 신구약 모든 구속사가 마음속에서 밝아질 때 비로소 마지막 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깨달아지며 마지막 종말의 뜻이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안 보이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속사 말씀, 이런 면에서 구속사 말씀은 이 이름 자체가 그래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고 펼쳐 나가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는 이 말씀, 바로 구속사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구속사 말씀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함께 있고 구속 경륜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이 거기에 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된 삶.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 진실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이, 믿다, 신실하다, 또 충성하다. 그런 면에서 이 진실하다는 의미 속에는 많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조건은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승리의 그 표징 시온산에 서는 조건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게 얼마나 무섭기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의 반복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신앙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동일한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그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거짓말에 대한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거짓말, 욕심에 이끌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동조하는 자체로 동일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겉으로 전임 담임 목사를 했던 자가 공금 횡령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도 없는 거짓말 때문이에요. 수도 없는 거짓말. 따라갈 수 없는 거짓말.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분립된 상태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거짓말 중에는 심지어 교회 설립자이신 원로 목사님까지도 서슴없이 거짓말의 대상으로 삼아서 원로 목사님을 공금을 횡령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가운데 이 횡령 사건은 약 2년 9개월 만에 그 전임 담임 목사라는 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온갖 거짓말로 마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지만 그 두 발목 중에서 하나의 발목이 잡힌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발목 중에서 하나의 발목. 근데 몸통이니까 하나의 발목이 잡히면 다 잡히고 있는 거지, 아직 하나의 발목이 안 잡혀서 그렇지. 앞으로 이 잡힌 하나의 발목을 통해서 나머지 발목에 대한 모든 제약이 드러나는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신학교를 인수할 당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해, 제 기억으로는 8월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해 이제 신학교가 이제 인수될 것이다 라는 설교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만일 이승현이 그 교회로부터 건네받은 신학교 인수자금을 목적 그대로 사용해서 그 당시에 매입했으면은 현재 교회 이런 일 없고 본인도 영예롭게 구속사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 겪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시겠지만 이승현 범죄의 본질은 신학교를 인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한 번 건네면 끝날 일을 10년 동안 65회에 걸쳐서 62억을 나누어 전달을 했다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돈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주면은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걸 굳이 10년 동안 65회에 걸쳐서 나눠줬다. 이유는 간단하죠. 내용을 보면 신약 자금 전달하지 않고 그 원금을 바로 고위험성 투자, 펀드, 코인에 투자하고 얻은 이익을 나누어서 1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본질이 이겁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법제인사위원회 서기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근원은 어린 양의 존재와 그분의 뜻에 대한 무지, 불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 있을 수 있어요. 또 욕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 때는 이것을 다 벗어오면서 그 자리에 자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로서 진실하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앞으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깨달아야 되고 진실함으로 신앙적인 공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몬이라는 사람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할 때, 의롭고 진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있으며 영원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정한 신앙생활에 의롭고 그 진실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평강제일교회 구속사 말씀의 승리 날은 단순히 생활 속의 이 승리,
하루하루 싸우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거에 대한 그 교훈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 더 나아가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장치예요. 우리 교회 구속사 시리즈 없었으면은 원로 목사님 천국 입성하신 이후에 교회가 참 진짜로 어려웠겠구나. 이탈즉 떠나서 우리끼리라도 어려웠겠구나. 저는 그것을 아주 실감해요. 거기에다가 승리의 날, 이 장치가 없었으면은, 이러한 우리 지키는 이런 기념일이 없었으면은 앞으로 바라볼 힘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최후 승리, 영원한 구원의 승리자가 되라. 이것을 일깨워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 승리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를 다짐하고 그런 구속사 말씀의 성도가 되겠다 결심하면서, 또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 빠짐없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도 어느덧 이제 12월 달 결산을 해야 될 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희 평강제일교회 2024년도 12월 17일 승리한 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최후 구원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먼저는 각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구속사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밝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문이 활짝 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다, 또한 진실하다는 인정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목적지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영원한 승리의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탁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